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 율법의 기능,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4장에서 3장에 설명한 부분을 다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 4절에서 7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강력한 권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장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좀 투박하고 날것의 느낌이 나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율법 아래에 있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먼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인간의 상태를 한 집안의 상속자가 아직 어렸을 때의 상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종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즉 그들의 보호와 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상속자가 성인이 되는 시기는 유대인은 12세 정도, 로마인은 18세 정도인데요. 그 시기에 일종의 성인식을 하고 성인이 되며 그 집안의 주인이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자에게 관리받고 공부하고 자라갑니다. 보호자와 관리자 아래에서는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린 왕자가 왕이 되기까지 그 옆에서 왕자를 가르치고 때로는 엄한 말로 훈육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들이 후견인과 관리인들입니다. 사실상 이 아들은 주인이며 왕이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과 다름없는 상황이지요. 3절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했다고 하죠. 바울은 율법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우주의 기초를 이루는 영적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세상을 싸고 있는 영적 능력과 힘 같은 것이지요. 또한 초등학문은 해, 달, 별이나 물리적인 요소, 땅, 불, 공기, 물과 같은 근원적인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인간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세상 학문 아래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상은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율법을 그런 기능으로 사용해서 생긴 일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드러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구원 역사는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완전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있는데요. 이 이단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에 종속되어서 사셨습니다. 5절은 이렇게 태어나시게 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속량과 아들됨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지요. 속량되었다고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량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아들은 양자된 것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만 건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을 아들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아들된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먼저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지요. 아들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 오늘 묵상을 마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7절에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하지요. 이 유업은 1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며 세상에 복이 될 것이며 그 복을 천하 만민이 누리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성도는 이 놀라운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설명한 후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하지요. 그때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이지요. 그때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 아래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바울이 통탄해합니다. 몰랐을 때야 어쩔 수 없지만 깨달음이 없을 때야 율법에 종노릇하고 초등학문에 굴복하여 살지만 어떻게 이 사실, 즉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과 율법 아래 낳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 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라고 한 율법을 나열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인데요.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이 외적인 율법을 여전히 지키려는 교회를 향해서 통탄해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만약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킨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은 헛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때가 차기 이전과 때가 찬 이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반복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삶은 율법 아래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세상의 종노릇 했던 삶입니다. 초등 학문 아래 있었던 삶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속량되고 아들 되어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이제 아들 되었으니 아들됨을 누리고 아들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들됨을 망각하고 그리고 아들됨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전의 삶, 사탄과 율법 아래 종노릇했던 삶을 동경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 삶은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삶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누리며 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